우리 오늘 하루는 제가 어저께 갑자기 와이프랑 통화하고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서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집에를 갔다 오면서 우리가 매번 그걸 느끼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많이 아팠는데 어머님이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아들이 다 나서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되게 기억이 남더래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다 내 게 아니다고, 우리한테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나중에는 많은 것이 채워지더래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여기 각 사람 한 사람의 때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날 그날부터 고백하는 것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내 사랑 받았으니 부모님 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가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나는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작은 위협으로 받겠네. 그래 그리고 목마른 자를 저 입에 불을 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온전히 여긴 받겠네. 너희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국이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정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위협으로 받겠네. 그를 줄이고 목마른 자를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 받겠네. 너희 청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에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뭘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얹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왕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의인이시라 주는 나를 돌보시오 주의 길로 하시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비록 오후부터 눈이 온다고 하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3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온 세상에 스며들듯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봄의 생명력이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과 성령의 담비로 회복되어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손길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3월 2일이었습니다. 산수유가 이렇게 몽월해지면서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봄이 오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새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글피 수요일 오전까지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내일은 매우 많은 눈이라고 일기예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4, 50cm 이렇게 오지 않겠나. 사실 큰 도로는 다 치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 골목길이나 작은 길에서는 눈 치우기가 오랜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겐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더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알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네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나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한 사랑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랑 감동자가네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한 사랑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혹시 그 아나운서 중에서 그 최선근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그 잘생기고 기억하세요? 제가 아마 그 사람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었는데 아마 최선근이라는 배우 그 아나운서가 맞을 겁니다. 그 양반은 독실한 불자였어요. 그래서 불교 방송에 주로 아나운서도 많이 했었고 자주 출연했었고 방송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영안실로 가기 전에 병실에 두고 부모가 오기를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자녀가 하얀 천에 뒤집어 씌워 있었어요. 그 최성근이라는 아나운서가 차에서 운전하면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천을 뒤집어 씌우고 껴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가 사망 선고까지 다 했는데 한참 울다가 애가 살아있다고 의사가 뭔 이상한 소리 하냐고 간호사들도 저 사람이 자녀가 죽으니까 이상해졌다고
최성근이라는 사람이 애를 붙들고 다시 꺼내가지고 의사한테 갖다 보여주면서 애가 살았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하고 청정기를 끼고 애를 진찰하면 애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고 들어서 믿음이 있는 게 우리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최성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좀 내 자녀를 통해서 좀 죽음에서 생명으로 좀 이끌어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 챙기셔서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교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플러스 알파 뭔가 조금만 더 많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어느 때는 이 믿음을 입으로만 믿음이지 내 삶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가보죠.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실족해 하는 사람, 나를 통하여 실족해 하는 사람, 실족이라는 단어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다리를 걸어가지고 확 넘어뜨리게 됐을 때에 넘어짐,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넘어짐이 됐을 때에 가해자는 내가 되는데 피해자는 저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해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일부러 다리를 걸어서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을 실족해 했을 때에는 연자맷돌을 내 목에다 걸고 물에 뛰어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그 사람에게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어떡합니까? 부도가 날 걸 회사 경영주는 알고 그것을 자기가 빼돌릴 만큼 최대한 빼놓고 부도를 냈을 때에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을 채려놓고 부도를 내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두 가지의 평가를 합니다. 나쁜 놈. 어떻게 사람들이 힘들어 사는데 부도를 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냐. 또 한쪽에 있는 사람, 그래도 네 거 챙겨놨지? 잘했다. 다른 사람이 뭔 문제야? 너만 살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은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이 누군가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혹시 내가 실족하게 되더라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하루에 7번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7번 나에게 용서를 빌려고 하면 다 용서를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걸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더해야지 우리가 그러한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을 당하지도 않게끔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믿음에 더하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내 마음속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모습은 그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해봤더니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이렇게 이분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오면 완벽한 집사님이에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집사님 이런 소리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권사님들이 한 7, 8명 찜질방 가면 말입니다. 권사님, 김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이야, 오늘 양복 입은 그 넥타이 색깔이 왜 우중충하게 그런 걸 메고 왔대? 아, 우리 사모님 요즘 바람 났나? 왜 머리카락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됐어? 옷 입도 그렇고 말이야. 이 권사님 7, 8명이 찜질방 안에 가만히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것도 권사님이라 소리 안 하면 괜찮아. 김권사, 박권사 하면서 그 옆에 쪼그리뜨려가지고 내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쓰고 있다가 도저히 뜨거워서 안 되겠다 해서 움찔거리니까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얼른 나왔지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요즘은 말입니다. 난 권대혁 집사님 신뢰를 잘 못해. 연습을 할 때마다 내 역이 말입니다. 야비한 역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난 그렇게 안 살아봤어. 잘. 생각도 안 해봤는 그런 삶을 생각도 안 해본 삶을 나보고 연기하라고 하니 나는 하루에 앉아가지고 12번을 하면서 이렇게 억양 이렇게 해보고 올렸다 내렸다 끊었다 늘렸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작품을 망쳤구나. 그래서 매가지 그 고뇌에 쌓여 있습니다. 연출가는 큰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나 같은 배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할까? 내가 과연 될까? 이것이 우리 권남희 집사님처럼 꿈에서도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사람이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과연 어디서 출발하느냐는 거죠. 줄 때예요. 내 것을 줄 때. 커피 한잔 해요 하고 커피 사줬을 때 저기 왜 날 사주지? 커피 한 잔 먹고 2번 얻어먹고 3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은 내가 살게 하고 사줘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처음에 발동이 됩니다. 신뢰가. 우리의 신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이 신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신뢰가 쌓였는데 이 신뢰의 믿음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그 대상자에게 대한 내 믿음의 신뢰가 완벽하게 있냐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농사 짓는 사람은 권사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100%입니다. 100%예요. 100%. 100%. 어부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바다에 대한 신뢰는 100% 있습니다. 오늘 못 잡아? 내일 또 잡으면 돼. 바다는 언제든지 나에게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 농사꾼은 언제든지 봄만 되면 내가
로타리 쳐서 땅 딱 개간해놓고 씨만 심으면 이거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와. 이 100%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봄만 되면 또 끔지럭끔지럭거리면서 비료 사놓고 농약 사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비닐 다 걷어내놓고 로타리를 어떻게 되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감자는 어디다 심고 고추는 어디다 심고 그래 옥수수는 어디다 심어놓고 열무는 어디다 심어놓고 파는 어디다 심어놓고 이 계획을 다 짜놓고 봄 되면 싹 씨를 뿌리고 풀을 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건 이 농부는 다 알아요.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론적인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이 빛을 만드시면서 마지막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다 주고 있는데, 다 주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 햇빛을 통하고 가뭄을 통하여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니까, 비 오니까 이제 좀 가뭄이 해결되겠구나. 월동초는 시금치는 이 비만 오면 잘 크겠지. 비료만 조금 주면 더 잘 크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은 우리의 안목이 믿음과 신뢰 속에서 은혜에 감사한 삶이 아니고 내 육신의 안목이 욕심에 의해서 내 것을 뭔가 더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사실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것들을 바라다 보니까 우리는 실족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이것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족시키는 너의 욕심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결국은 따로 인격적인 삶 따름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삶 따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상한 쪽의 질문으로 내 믿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 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고도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상황 분석을 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그 속담에 뭐가 있어요? 디딤돌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그러잖아요. 두드리고 건너라. 그냥 건너가지 말고 두드려서 안전한지 그리고 걸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없으면 내가 왜 없는지, 왜 믿음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면 내가 왜 믿음이 없는지 너무 잘 알아. 내가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허전할까?
믿음이 많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 만족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 말고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 가는 대로 내 삶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안 하면 어때 좀? 솔직한 얘기로. 가끔가다 얘기하죠. 주일날 한번 빼먹는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치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오늘도 살고 있을까? 맞다.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좀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7번 나한테 잘못했어도 7번을 용서할 정도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3번을 넘지 못합니다. 3번. 똑같은 거 2번 하고 3번째 하면 화가 다 납니다. 3번째는 말입니다. 거의 다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2배 이상, 3번의 2배 이상을 용서를 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보고 이 성경 말씀은 성자가 되라는 겁니다. 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좋으세요? 사모님 모시고 내려가서 좀 사모님 내려가 계세요. 괜찮아. 힘드셔서 그런가 봐. 내려가서 조금 앉아 계세요. 사모님이 내려가셔서 좀 거기서 계세요, 그냥?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뭐 불교에 다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조금 말아야 될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그리고 관용과 함께 같이 가야 될 것이 포용입니다. 모든 걸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마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관용하고 포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데 원칙을 좀 지키고 있으면 삶에 대한 내 원칙을 바로 세워놓으면 왼수가 지나가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있으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천. 그러려면 내 자신 항상 근신, 조심하여 내 자신 항상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 하나리라는 이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빠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 겨자씨와 비슷한 씨가 뭐냐면 채송화씨입니다. 채송화씨. 채송화씨 아주 조그만 동그란 그 알맹이 속에 툭 건들면 그 안에 씨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잔뜩 들어있어요.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씨들이. 겨자씨가 꼭 그만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 작은 겨자씨, 채송화씨 만한 거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 보면 믿음도 우리 삶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믿음만큼 행동한다고 하면 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설명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면서 믿음,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삶을 전 살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건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은 있는 내 믿음의 그 가치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 고민과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걸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정말 죄인을 내 친구 원수 같은 친구를 내가 포용해서 안아주고 용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믿음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달입니다. 새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먼저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 집사님 잠깐만 오셔서 권남희 집사님도 잠깐 오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먹거라, 나누어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라. 적은 이 떡덩어리, 작은 잔 한 잔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가서 하나씩 드리고요. 집사님은 엄집사님 헌금을 좀 갖고 오시겠습니까? 네. (229장)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정목자 전사님이 교회 오시기 전에 꼭 일을 하시고 이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체력이 다운될 때가 몇 번 있으세요. 그래서 전에도 119 불러가지고 병원도 가신 적도 있고 그렇게 하시고, 아마 사모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건 목회자 들으셨고요. 김문 성도님, 이현주 자매님, 수요일날 성경금 들으셨습니다. 사모님 들으셨고요. 11조원금 김경호 집사님, 안녕성 정복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복자 권사님의 노년의 건강을 주님 지켜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의 육신을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쫓아갈 때 근신하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본인 스스로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3월 첫 주를 귀하게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을 아버지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또 삶의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힘겨운 정치와 경제, 사회 속에서도 주님 붙들어 역사해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경제를 붙여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헤쳐나가게 은혜로 더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헌신된 삶의 시간과 육신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믿음 안에서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머리 숙여 3월 첫째 주 예배를 감사드린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